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되자. 천국에 속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런 전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양에 갔더니 우리 고을의 동헌문보다 훨씬 더 큰 대문이 있다. 그런데 그 문에 문지방이 없더라. 그랬더니 한양 구경을 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문지방이 없는 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그가 강력하게 우겨서 한양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문과 길이 되는 교회는 불필요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제자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천국의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도 그 실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의적으로 그 세계를 부정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음의 상황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고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어떤 타 종교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입니다. 그는 10살 무렵부터 유교 문서를 읽고 각종 경서를 독파했습니다. 1930년 청소년기에 이르자 동서양의 철학, 문학, 논리학 저서를 탐독하였습니다. 그리고 1934년 23세에 출가하였습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고 불교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성철은 평소 청빈하게 생활하며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속세와 관계를 끊고 오로지 구도에만 몰입했습니다. 파괴사에서 행했던 장좌불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8년간을 드러눕지 않은 초인적인 극기수행입니다. 한때는 10년간 사람의 근접을 막았습니다. 암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오직 홀로 용맹정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계 불교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극기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천해인사에서 구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종정으로 조계종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불자들은 그를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유언은 놀랍습니다. 1993년 83세로 죽기 전 딸 승려 불필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사실 그는 내심 말 못하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안고 사망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에 그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자와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해. 나는 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1993년 11월 4일 그는 마지막 열반송을 읊었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 산보다 더 크다. 활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일륜토홍 괴벽산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고백이 그 다음날 5일 일간지들의 적나라하게 그대로 실렸습니다. 당일 조선일보 15면, 동아일보 31면, 경향신문 9면, 중앙일보 23면입니다. 다음에 글은 성철의 글입니다. 조선일보 87년 4월 23일 7면, 경향신문 87년 4월 23일 9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사서실 1994년 56에서 59페이지에 실렸습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 글에 불교계는 보통 당황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승려성철은 운명전에 참 깨달음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시사저널 김당 기자가 취재한 것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 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구체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에 야차의 머리가 나타난다. 목 위에 무쇠에 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쇳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 2여 두견 세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결코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지옥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 속에서 구원을 찾으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어디에 속해도 상관없습니다. 백인종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메리카에서 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에 속하든 여자에 속하든 학자든 농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옥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곳,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된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눈물과 저주와 어둠이 없는 곳, 부활 생명 얻은 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천국에 속한 자 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즉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 생명과 부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권세로 인간의 낮은 육신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즉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인간은 누구든 무조건 유일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구원 생명의 길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천국의 관문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관문인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성공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8,000개 교회를 성공적으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 80세가 되기까지 예수 못 믿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대단한 순발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 때문에 너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옥을 향한 문을 막고 천국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디 동아리에 가입할 데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제하고 만날 장소가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제거하고 천국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피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현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18번 이상 지옥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천국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존재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욱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곳이기에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희생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지옥 문 입구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만이 중요하지 내일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식으로 삽니다. 이 땅이 중요하지 안 보이는 하늘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죽음은 다가옵니다. 이렇듯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적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현대인들이 유치하다고 말하는 지옥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베드로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느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속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하늘과 부활 생명과 천국에 속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속한 자 되어 하늘 시민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잠시 세상 비자를 얻어 이 땅에서 삽니다. 그 후 육신의 몸이 쇠하고 소멸하고 죽으면 고향인 천국에 갑니다. 인간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선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해도 잠깐입니다. 또 다른 고통과 패배가 있고 또 다른 절망과 슬픔이 있습니다. 오직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 천국 백성 성도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천국의 기쁨을 앞당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 속에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 영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늘 시민권을 붙들고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도 하늘 시민권이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슬픈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이야기 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에게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가르칩니다. 그러다 잠깐 당국의 명령을 따른 것인지 정식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안타깝게 한 달 정도밖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 후에 학교가 아이를 찾아보았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CCTV를 확보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버스를 타고 내린 후 성수대교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 후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생명을 정리한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CCTV에서 가슴 아픈 장면이 포착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다가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멈칫합니다. 무엇인가 심경이 복잡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 체념하고 다시 엄마를 따라갑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어리석은 엄마 때문에 생을 마감한 듯합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별력과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 멸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와 사망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종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천국만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도 천국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가졌어도 큰 그림을 보면 상관없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게 삽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찾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 품에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후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날,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